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갖고 있던 고급 포도주를 소지하다가 공항의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세관이 이게 뭡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이게 병은 그렇게 생겼지만 내용은 물입니다. 그런데 세관이 빛을 비추어 보며 아니 이것 고급 포도주 맞는데요? 합니다. 그러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그가 말합니다. 아, 주님께서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군요. 아마 세관원이 믿음이 있었다면 통과시켜주고 그렇지 않았다면 세금을 물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약 7km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집에 그만 잔치의 핵심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구약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중단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며 잔치 의미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마리아처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도리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떠서 잔치 맡으니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첫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는 100% 순종하였고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으니에게 갖다 주어라 하신 두 번째 말씀에는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일어난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하인들이 돌 항아리 가득히 물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귀에까지 물을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항아리의 아귀가 어디입니까? 항아리의 맨 끝, 그 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지만 하인들은 돌 항아리 6개, 그 하나하나마다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항아리를 몇 개를 채우라, 얼마큼을 채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 나갔습니다. 그들은 100%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80% 혹은 90%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1741년 여름 이맘때 옥스퍼드 대학교의 대학교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했던 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에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직 100%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100% 크리스찬은 요한 웨슬리에 의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100% 크리스찬의 마음은 외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처럼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100% 담았습니다. 그리고 100%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100%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100% 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주저함 없이 거부함 없이 그 채움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물은 포도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행하는 순종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모두 13바퀴를 돈 것입니다. 그럼에도 12바퀴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서너 바퀴 돌았더니 바람이 일고 5바퀴 돌면서 지축이 흔들리고 10바퀴째 돌면서 성벽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 어김없이 마지막 7일째 7바퀴, 13바퀴를 돌고 나서야 그 강구했던 성이 일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던 그때에 당시 시리아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요 또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몸이 점점 썩어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당대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시리아는 근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환을 시켜서 요단 강으로 나아가 몸을 7번 씻으라 명합니다. 나아만 이 말을 듣고 불끈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직접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여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있는 다마스커스에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니냐.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떠나가고자 할 그때 나아만의 부하가 그에게 가까이 나와 말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 강가에 나아가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을 씻고 나와 다시 2번을 씻고 그리고 3번을 씻고 4번을 씻어도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올 때 가져왔던 그 몸, 그 아픈 몸 그대로였습니다. 한 2번 했더니 문둥병이 습진으로 바뀌고 한 서너 번 했더니 습진이 각질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7번째 그
그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남성 교우 100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은 왼쪽에 서세요. 그랬더니 한 명만 왼쪽에 서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섰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간 그 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왼쪽으로 갔던 것일까요? 그 왼쪽으로 간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인들은 이 일상 속에서 늘 주인의 명을 받아서 물을 담아 통에 채우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해오는 그 일을 다시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하는 것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하라,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만 물을 준비했을 뿐인데 포도주가 되고 다만 기도했을 뿐인데 병에서 치유를 입고 다만 손을 내밀어 잡아 주었던 것뿐인데 힘을 얻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평화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저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와 삶을 나누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실 때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염려가 즐거움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 과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자 예수님은 과연 이들이 시킨 대로 했는가 보시려고 쭉 순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순시를 하시면서 항아리를 하나씩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자신을 내려본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바이런은 그의 시에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일어납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 이름 없는 하인들은 이 기적의 드라마의 빛나는 조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연은 누구겠습니까? 그 주연의 등장을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혼인잔치가 있었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만은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황홀한 기적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옛날에 시골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보지 못한 멋진 집을 발견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있어서 늘 전도하시고 신방하시던 습관처럼 목사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귀 부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부인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다시 정중하게 이 집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가시던 길을 되돌아 가셨습니다. 그날 밤 그 아름다운 집에 남편이 퇴근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그 남편에게 부인이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글쎄 그분이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내가 모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그러자 부인이 고개를 흔들며 아니 그분이 그렇게 묻질 않았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인으로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환영받고 계십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잔치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인들이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황홀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믿음이 100%의 순종, 끝까지 행하는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물에 담긴 항아리에는 최상급 포도주의 달콤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이 기적을 요한복음 2장 11절은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해당하는 히라버는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영어의 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사인이 가리키는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인이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사인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에서의 혼인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꾀임으로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 교만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죄를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 모시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거부된 세상을 살며 망가진 세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그 바닥을 보이고 걱정과 근심, 원망과 불평이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주님이 다시 주님으로 임하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자리 넘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혼인잔치를 천국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잔치를 맡은 이가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지막엔 쓰라린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모신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점점 더 나아집니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천국이 주어집니다. 시편 34편 8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다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때에도 여러분이 아직 개봉하지 못한, 아직 맛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가운데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뜻으로 내 뜻을 삼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월 첫 주에는 영적 성숙을 위한 가을 부흥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흥의 시간이 그동안 시시하고 밋밋했던 맹물이 달콤하고 황홀한 포도주로 변화하는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 부흥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맛, 평화의 맛, 행복의 맛, 그 오묘하고 달콤하고 신비한 천국의 맛을 맛보시는 이 2016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